과거 그 문민 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감으로 정치하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격변기 때마다 남들이 예상치 못한 그 결단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도 했고, 수많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민주화의 공헌을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IMF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그분이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 또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어떤 수많은 난제들을 감으로써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박과 같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와 세계 경제 동향이나 국가적인 정세나 또 우리의 주변국들과의 그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말 밤잠 안 자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상황에서 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실책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나 또 현재의 어떤 감에, 느낌에 근거해 가지고 넘겨짚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넘겨짚어서 잘 맞아 떨어지면,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런 거야, 내 감이, 내 촉이 좋거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의 감에 의지하는 형식으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적 상황에 왔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핵심적인 사안, 가령 뭐 이게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만,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어떤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집 사는 것만 모든 게 목적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집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동원 능력, 또 우리가 왜 여기에 집을 사려고 하고 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 투기적 목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집값이 상승하는 곳에 사야 되겠죠. 하여튼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적인 정보까지,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그 인터넷에 보면 실거래가 정보가 7년 전 거부터 막 딱 나와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했구나, 뭐 또 등등의 뭐 수많은 자료들이 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적인 자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잘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이 그런 모아놓은 정보를 어떻게 보면 해석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건 뭐냐? 이제는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 암기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면, 요새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니까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오류 없는 해석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업이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가능하면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 어렵지 않게 또는 고난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머리품을 팔기 싫어해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복잡해. 답이 빨리 안 나와. 그죠? 수학을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즉답이 안 나오잖아. 이게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이제 답이 나오니까 그 과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는 그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머리품을 잘 팔아서 많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충 외모로 보거나 또 대충 넘겨 짚어서 중대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대충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웃자고 저짜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굴이 좋은 것보다 몸이 좋은 게 낫고 사람을 볼 때 몸이 좋은 것보다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른 보면 여자들 보고 얼굴 이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데 몸이 부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쁜 여자들이 몸이 부실한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어떤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속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근데 예수님 모신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뭐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신중하게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겨짚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좀 자괴감이 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 목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짓 목사들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돈 밝히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저를 볼 때 꼭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평생 예를 들어서 무슨 집창촌에서 창녀들만 봤다면 여자들 보면 다 창녀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어떤 그 시각으로 대충 넘겨 짚어서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씁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잘못된 해석은 그 해석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해석도 그냥 예를 들어서 파란불 하면 파란불 그냥 뭐 보자마자 그 동시에 해석이 되면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머리품을 팔고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그걸 해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나 넘겨짚어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룰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일은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해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해석과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영적인 해석 작업이에요. 이것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참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또 쓰라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왔어요. 외모만 보는 거죠. 사람들은 다 외모만 봐요. 근데 그 외모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외모를 추구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냐?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또 잘 살고 있습니까?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준 자체가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코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자신과 상황들을 현미경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만원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계속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틀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이 틀을 깰 수 있어요. 시편 3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또는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그런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처해졌던 것이 대충 넘겨짚음으로써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심각한 위기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른 해석의 관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찾은 해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해석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살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진정한 회심은 해석의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그동안에 배웠던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넘겨짚어서 해석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본질을 통찰하면서 자기와 및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회심의 증거,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에서 1차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회고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6절과 10절에서는 자신의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모든 공동체가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자라고 나옵니다. 이 시편의 핵심 모티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양극단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환난과 현재의 구원, 그리고 환난, 구원, 노염과 은총, 내가 부르짖었다, 고치셨다. 저녁과 아침, 내가 넘어졌다, 주께서 일으키셨다. 잠깐, 평생, 슬픔, 춤, 배옷, 또 기쁨의 옷, 노래, 침묵,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주제를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는 뭐냐? 찬양입니다. 1절에서 찬양이 나와요. 내 높일 것은 높인다라는 말이 결국 찬양이에요. 12절에서 찬양이 나오고 4절에서 찬양이 나오고 9절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는 찬양의 시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해석의 관점이 잘못돼서 고난받았다가 해석의 관점이 바르게 잡혀서 구원받고 찬양하는 이 상황을 지금 아주 아름답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인하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전체 자신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요약인데요. 1절과 3절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렇게 찬양하고 2절에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나를 끌어내셨다, 음부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이 1절과 3절에 감싸고 있고 2절에서 기도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구원의 새로운 빛 가운데에서 들어온 그 시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적인 찬양을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 속에서 억눌렸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쏟아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이 여기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6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그런 음부와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와 무덤은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이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그냥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잖아요. 우물 구덩이에, 진흙탕 속에 있는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것처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수들을 그 가둬놓는 그런 감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제수들은 많이 죽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음부에서 끌어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레미야를 그 구조해 낼 때도 옷을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처럼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좀 연상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것도 그와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시인의 원수들이 시인의 실족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적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인의 몸의 고난과 그 영혼의 위기는 친구들마저도, 가족들마저도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인이 겪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넘겨짚으면서 어떤 면에서 조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이런 그 고난 중에서 자신의 위기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도록 막으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면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인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주님의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도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성품에 따라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은 시인의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주의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시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깨닫고, 그래서 동일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고난이 어떻게 초래되면서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동일한 승리를 맛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그 내용들을, 장광설을 베풀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욥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칠 수 없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멸망할 그런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진 밖에 있다가 다시 이게 진에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의 그 정결함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정식으로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하고 다시 돌아왔으니 공동체의 정회원으로 나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 찬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얘도 또 대조하고 있죠. 노여움과 은총, 그리고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양극단의 체험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조는 과거의 어떤 고난과 현재의 구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자신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한 믿음의 승리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또 은총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노염,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셨던 것들은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울음이 저녁 동안에 기숙한다라는 말이 하룻밤 자고 간다, 아니 하룻밤 잠 못 자는 것 정도다, 경야하다, 밤을 샌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일출처럼 아침에 그냥 여명이 이렇게 쭉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평생 동안 또 영원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장차 고난에 비해서 뭐 너무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불시험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매를 순수하게 받고 순하게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고백은 개인적인 그 고백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시인의 이 아픈 과거가 나옵니다. 형통할 때, 내가 편안할 때, 성공할 때, 자급자족할 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졌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 또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능력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넘겨 짚어서 해석하고 자만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형통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성취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무시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신과 자기 주장성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죄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치부를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는 그런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그리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진정한 성찰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거부하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다 얼굴로도 드러나요.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날 건 없어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속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어떤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했다면, 죄를 발견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주여,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인생의 위기는 꼭 고난이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인생의 위기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형통할 때 위기가 더 옵니다. 우리가 위기일 때는 이게 뭐가 문제지? 저거 뭐가 문제지?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쨌든 분석해 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통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큰 땅을 봐. 나 한 사람 거래. 이렇게 멋지게 조경돼 놓고 막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막 내가 이룬 게 얼마냐? 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형통할 때 더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얻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다면, 이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삶이 가려져 있는 베일을 벗기게 하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에 깃발을 꽂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고통의 효과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돌아가요? 타락한 세상이 잘 돌아갈 수가 없지. 그런데 성공하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환상해졌는 거예요. 두 번째 효력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았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랐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은연중에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 정도의 자리에 왔으니 이제 됐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다윗 자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전할 때가 됐어요. 봄이 돌아왔어요. 출전할 때가 됐는데, 에이, 요압 네가 갔다 와. 너가 가서 모압 치고 나는 좀 쉽게, 오늘 피곤하기도 하고 하면서 늦게까지 자고 어슬렁어슬렁 오후 5시쯤 일어나가지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못 볼 장면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거예요. 왕으로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늘 예배 드렸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응? 내가 이걸 다 이룬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스며들었어요. 전투하는 병사가 오늘은 저기 안 올 거야. 응? 하면서 실컷 술을 먹고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바른 해석이에요? 사단이 오늘은 공휴일이야. 주일이니까 사단이 오늘은 절대로 우리 공격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우리를 공격하겠어? 하면서 이제 딴 데 가는 거야. 영화 보러 가는 거야.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동됐지, 그지? 하면서, 야, 그러니까 오늘 영화 한 편 보자. 응?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기에 자만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알 수 없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더니 그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뼈가 여름가물에 마른 것처럼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궁휼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착각에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세요. 그러면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요. 이제는 죽었구나.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1000억 있고 100억 있고 뭐 몇 조 원이 있으면 뭐예요? 스티브 잡스 데려가 버리시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 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 음부와 같은 고통이 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그러한 영적 상황을 깨달으면서 통렬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대충 넘겨짚어서 내가 잘나서 성공했구나 라고 했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자신에 관한 정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 봤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7절 앞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나에게 그걸 주셨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았었습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형통,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은혜로 자신을 강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됐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산이 굳게 세워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살피지 못했던 시인은 그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운 것처럼 넘겨짚어서 생각했지만 자신이 깨닫고 보니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다시 뒤집어 보니 모든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해석해 봤더니 오히려 견고하고 형통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산들도 한 방에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자마자 그 모든 견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처럼 견고한 성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왕의 언약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부름받은 그 놀라운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잘났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넘겨짚어서 해석을 했더니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셨고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사람들 지도자들도 넘겨짚어서 우리가 다 이 성전이 6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 3배 더 견고하고 강하게 지었는데 누가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극심한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해서 견고한 성처럼 쌓았으나 그것은 거미줄보다도 더 쉽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 시온 산마저 다 약탈당하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찬송이 언제 불러진 줄 아세요? 주전 168년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수전절에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수전절에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돼지를 잡아서 드렸던 것들을 다 쓸어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를 그들이 빼앗겼을 때 에피파네스 4세에게 사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하는 사람들 다 모조리 죽이고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 살기로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견고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산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자신들의 과거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충 넘겨짚어서, 우리의 교회를 대충 넘겨짚어서 우리가 이만큼 헌신해서 이만큼 왔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 것 때문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와 마찬가지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절과 10절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7절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고난이 우리의 버려짐이 아니라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해석이 잘못돼서 왔다면 우리는 해석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그 해석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께 어떤 이익이 있나요? 진토가 자신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티끌과 같은 자신이 주를 찬송하면서 죽어버린 내가 흙이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의 이 기도는 자신이 당하는 이 징계가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은 그것이 믿음이 없음의 표지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표지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기도 속에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 멸망한다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이익이 남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저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인의 기도에서 자기라는 자기가 사라졌어요.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백에서 자기를 완전히 떠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세상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된 시인은 자신의 진정한 형통이나 자신의 평안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속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통, 자신의 평강, 자신의 견고함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그렇게 견고할 것 같은 성도, 산도 다 무너질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광, 내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시야를 영원까지 확장시키고 우리 내면 깊숙이까지 보게 해줍니다. 회심은 자신과 세상, 하나님과 역사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충 넘겨짚어서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과 역사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자신과 이 세상과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해석의 결론에 도달하자 아주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자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뭘 더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의 기도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가 바뀐 것은 그의 열망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열망은 자신의 안심 인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절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도 슬픔과 기쁨, 베옷과 기쁨의 띠, 기쁨의 옷이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말은 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죽음과 같은 비애와 고통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쓰인 그 미스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장송곡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총합으로 말해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춤은 생명과 또 기쁨의 어떻게 보면 총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찬양의 춤이 된 겁니다. 베옷이 기쁨의 옷으로 바뀌었고, 비통함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 장례식에서 입었던 그 옷이 이제 기쁨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바뀌어 입힌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과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게 된 거죠.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주된 목적이,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얻으시는 이익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상에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명이지만 현재 이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식민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는 보여주는 극장이 돼야 되고, 교회는 바로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의 그 화려함들을 교회 가운데서 자랑한다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떠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내 영광이라 표현해요. 영광이라는 말이 생명입니다. 이 말이 참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지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찬양은 인간의 영혼이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 또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소원한 것이죠. 그분께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망각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처럼 구원의 목적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추구에 여념이 없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하지만 그 구원의 목적을 망각하고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언약적 징계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시편 30편은 개인과 이스라엘 역사의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그 메시지를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과 같은 언약적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사물들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행동에서 사실은 다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해석은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바른 해석을 하려면 바른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인지를 재보려면 정확한 자가 있어야 되죠.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재면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확한 해석의 준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한 일환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사회 문화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오류 없이 그것을 읽을 수 있을까? 완전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최대한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모으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신실한 사람들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얼핏 보고 넘겨짚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해석의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정욕을 정당하기 위해서 쓰라고 했던 사단의 해석을 받아들임으로써 타락하게 된 거예요. 가인이 타락하게 된 것도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실패는 해석의 실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해석의 실패는 더 근본적으로 해석의 기준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해석의 기준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감겨가지고 엉뚱하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을 자취하는 쪽으로 나아가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장 문제는 해석의 문제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순수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렵게 가르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외국어를 사용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급 어떤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한, 오해한 이유는 뭐냐?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순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곧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제자들은 모르면 물어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는 뭡니까? 물은데, 무리들은 묻지도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딱 판단해놓고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어려우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한테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라고 있는 거지. 왜 질문을 안 하고 뒤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뭐 아무나 안 만나줘요? 나 만나려면 돈 내라고 그래요? 왜? 나 이게 물어보면 쉽게 풀릴 문제를 갖다가 안 물어보고 딴 데 가서 찾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왜 이렇게 그냥 묻어놓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나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도 어렵지는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내려놔야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주어지는 그 힘을 공급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다 왜곡해요.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에 부합하게 말해도 다 거부합니다. 자기 감정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감정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열광적으로 반응하죠. 신속하게 반응하죠. 자기 욕망을 부추겨주고 확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죠. 그 결과는 어떤 거겠어요? 심각한 고난을 봉착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봉착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여, 제가 주님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선교도 하고 이따만하게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난 너 누군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나를 떠나라. 가장 큰 봉착이에요.
가장 큰 고난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말씀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막 뭐 했다 막 뭐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을 높여주고 막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껍벅 죽는 거예요. 자기 다 된 줄 알아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 그리고 세상과 문화와 역사를 오류 없이 해석하려면 자기라고 하는 그 해석의 틀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자기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 감이라고 하는 것, 선행된 그런 어떤 학습,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심판당할 수 있어요. 거듭남은 바로 이 해석의 틀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을 점검해 보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저주를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편협한 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마저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잘못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아니 뛰어난 학자예요. 좋은 학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설했을까 하고 딱 찾아봤는데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본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선입관이 있으니까. 동일한 이게 문맥을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데 문맥을 놓치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써 있어. 창세기에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써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학자도 이렇게 잘못 보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맥을 벗어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요.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닌데 오히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정밀하게 우리 자신을 따져야 됩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마찬가지죠. 행악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전에 갔을 때야 비로소 안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실상이 그 최후가 어떤지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자신과 세상을 보았을 때 참된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상황을 잘못 해석했을 때는 언약적 징계가 따릅니다. 때로 그 징계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잘못 해석하고 그릇된 행동을 해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버려두셨다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버려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의 성장은 바른 해석의 성장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 역사를 보는 그 해석의 성장이 있어야 경건의 삶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디서 왔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영,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원,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을 위해 나한테 주신 것인지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동일한 해석,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경고를 받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성경에서는 자수성가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응? 모르는 분들이 자수성가라는 말 하지. 왜 자수성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지 뭘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있다고 거기서 큰 소리치고 그렇게 삽니까? 자, 보세요. 폐역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비슷한 환경에 살지만 어떤 해석의 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열심히 이제 지옥 갈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즐기자. 온 세계로 두루 다니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된 삶과 번영, 자원과 건강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이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의 번영이, 너의 지금 성공이 주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아주 심각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부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형에게 말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다 차지하지 말고 내 몫을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나서면 우리 형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세요. 야,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정말 형통해가지고 엄청 몇 년치 먹을 거 다 쌓아놓고 야, 내가 엄청난 창고를 짓고 거기서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고 즐기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는 부를 쌓고 쓰고 그게 정신없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모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수고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럼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많이 쌓아서 자기를 무한히 확장해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풍선과 같이 얼마 가지 않아 다 터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화를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디모데전서 6장 그 17절로 19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선한 사업에 열심히 하고 나눠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열심히 한다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목표로 돈을 벌어야죠. 중국에 있는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그 제안을 해왔어요. 자기 조카인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공부하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냥 호텔에서 다 해주겠다고 뭐 그랬다고 막 이렇게 흥분이 돼서 전화를 했던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 자원들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하고 뭐 좀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사진을 보여. 40대 중반이나 됐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 만나봐야 또 알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위한 거죠. 뭐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 되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역사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적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혜 주신 선물들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찬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찬양으로 규결돼야만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구현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존재를 아주 존귀하게 변화시킵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에 맞추어서 자신과 세상, 하나님과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최상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을 찬송하면서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 자체가 찬양인 거죠. 질서 있는 삶은 질서 있는 우주의 축소판인 거죠. 선한 삶은 선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통의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자기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옷을 입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고백과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고, 감사 또한 그냥 고마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그 삶 자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뛰어난 건축가, 예술가, 조각가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당신은 이 보잘것없는 울퉁불퉁한 대리석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과 다윗상, 또 이 모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러더래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지 않는 거 다 쪼아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이미 머릿속에 다윗의 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쪼개면서 다윗 같지 않은 부분들을 다 쪼가내니까 그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맞지 않는 부분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자기의 틀 과감하게 벗겨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닮지 않는 부분은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내야 돼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담지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넘겨짚었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과 세상의 그 본질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생명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대충 판단하고 대충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그랬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런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다 날마다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